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증명할 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요, 제일 먼저 하신 것 축복. 그리고 짐승을 만드시고요, 들의 산의 모든 새들을 만드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심으로 통하여 모든 삶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삶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이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축복하니까 1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축복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잘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우리의 삶의 부요함과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들은 우리 안에 근심이 없는, 걱정이 없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면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평강을 외치라. 따라합니다. 평강을 외치라. 평강을 외친다는 것은요, 축복을 외친다는 거죠.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전쟁이 종식된 상태, 염려와 근심이 종식된 상태, 가난과 부패가 종식된 상태가 평강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을 갈 때 평강을 외치라. 그럼 그 평강이 그곳에 머물 것이고, 그 평강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고, 그 평강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평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평강의 삶이 되고요, 평강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축복하실 때에 그 축복의 평강의 역사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로 한번 보세요. 평강이 따라다니나? 자, 한번 보세요. 평강이 따라다닙니까? 예, 우리의 삶에 성령의 평강의 역사가 평강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따라다닌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0절 보면은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것은 비극입니다. 가난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뭘요? 미움을 받는데요. 그리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아진대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대요.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한대요. 그런데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 7절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요, 친구가 없어진대요. 멀리 가서 친구야 하는데도요, 그 친구가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부유함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삶에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뭐 잘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부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평강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역할 때요, 뭐 판사, 뭐 검사, 뭐 연예인, 돈 많은 사람, 뭐 수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 아세요?
평강이 없으니까 지하교회까지 와가 기도받는 거예요. 지하교회에 찾아와서 그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 복을 강탈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자유함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느닷없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축복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참 오늘 왜 축복을 이야기하냐면 아시지요? 우리가 축복의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 하나님의 빛나심, 그 빛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그 축복된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그 축복된 존재의 헌화식과 그리고 세례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마음껏 풀어놓으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풀어놓으면 축복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축복을 풀어놓으면 축복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요, 축복 쟁탈전 같아요. 축복 쟁탈전.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요, 누구에게 줍니까? 이삭에게 주는 거예요. 이삭은 외동아들이에요. 이삭은 외동아들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삭이 그 축복을 듬뿍 받아서, 이삭이 외동아들이에요? 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이삭은요, 어디를 가든지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곳에 우물을 만드니까요, 뺏어버리고, 또 이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요, 또 다투어버리고, 이곳에 이물을 빼오니까요, 또 뺏어버리는데 계속 가는 곳마다 유전이 터지고 우물이 터져서 부요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거죠. 이삭은 그런 축복을 누구로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 그 축복을 하나님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 나도 축복받고 싶어요. 나도 안수기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안수기도 축복을 누가 다 가지고 가죠? 에서, 형 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몰래 해서 손에다가 양털을 입고 가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 제가 바로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향치는 에서로다. 그 옷의 향치를 맡고 축복하는 거죠. 배불러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땅이 기름질지어다. 네가 가는 곳마다 잘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어다. 넘어져도 엎어져도 잘 될지어다. 축복하니까 와, 나타났어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아버지요, 나도 축복하소서, 나도 축복하소서. 에서는 모든 재정을요 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 받게 돼요. 야곱이 도망가 버리면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할까요? 그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 통하여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울며 불며 그것을 내게 주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원한이 됐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만큼 시기가 날 정도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과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가는 곳마다 잘 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요셉이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방 땅에서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그 꿈의 소식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자기 인생이 잘 되니까 가뭄 때에 야곱과 함께 그 족속들 70명들이 다 와서 그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 있다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차서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므낫세에게서 왼손을 얹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손을 바꾸소서. 그 총리가 되는 그 요셉이 손을 바꾸라고 다시 오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는 장자가 아니고 차자 이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잘 될 거야. 그 소식을 알고 그리고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그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모든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민수기 6장 27절, 민수기 6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하니까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떼어서요 주시는데 축복을 해준 거예요. 떡을 떼어서 축복을 해주니까 이 축복받은 떡덩어리가 가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몇 덩이로요? 5,000명이 먹고 남을 정도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면 배가의 역사, 정가의 역사, 땅에 충만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7절 시작.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축복받은 떡덩이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나가서 전가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생선이요, 바짝 마른 생선이 축복하니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요, 내 삶의 기름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름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말을 해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집회를 이제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SRT를 타고 여기 수서에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대전을 막 기차를 가다 보니까 아니 그 2달 전에 불난 한국 타이어 하도 간증을 들었다 보니까 한국 타이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 크게 보여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야, 진짜 한국 타이어가 2달 됐는데 아직 복구가 안 됐어요. 폭탄 맞은 것처럼 구멍이 막 뚫려가지고 그 뭐 지붕이 다 불타가지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국 타이어가 그 불타고 막 이러니까 이번에 또 가서 또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그 한 집사님, 우리 조 목사님 그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안정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곳에 주유소를 하나 이제 이렇게 이게 다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유소를 사는데 1억이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돈이 1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업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1억이 없는데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몇 날 며칠까지 돈 주겠습니다, 1억 주겠습니다, 사인 다 하고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와요. 돈이 안 오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기도받고 그렇게 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타이어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는 그게 일이 안 되니까 외주 업체가 이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는 제품을 좀 여기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만들어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빨리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계약서를 딱 쓰고 바로 현금을 주는데 얼마요? 예, 1억이에요. 등록하는 그날에 딱 해가 딱 하면서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또 김혜경 목사님, 지난주에 인천에 갔었잖아요. 김혜경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축복받은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 성도님이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교회에 이분은요, 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음악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들으니까요, 너무 음향이 안 좋대요.
너무 음양이 안 좋아가지고 참 이게 자기가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뭐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음양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음양을 싹 자기가 돈 들여가 싹 다 한 거예요.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자기가 그렇게 다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세상에 돈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들어왔냐면 2천만 원 내고 17억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 이 음악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해가 자기가 막 고심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요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아기상어? 뚜루뚜루 아기상어. 그 노래 알지요? 아기상어, 뚜루뚜루. 그걸 이제 올리니까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이제 분배돼야 되는 거. 그래서 돈을 17억이 자기에게 왔다고 입이 이만큼 찢어지고요. 그게 한 대박 나니까 이제는 아예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분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간증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맞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 목사님이 이번에 가니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오니까 막 밤 11시 돼가지고 목사님들 다 모이세요.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11시, 밤 11시에 집회 끝나고 밤 11시에 가가지고 국밥 먹고 집회 다 끝나고 올라오는데 또 와 성도님들 와가지고 이제 대접하고 성도들이 와가 축복을 받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 내 머리에 안수해주고요 축복의 말을 선포하니까 그 말들이 그대로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목사님을 막 섬기도록. 그래서 열몇 명 목사님 가가 식사 실컷하고요 목사님 축복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1월달에 집회 갔는데 키 큰 아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그 키 클 때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하는데 한 6cm 정도 컸대요. 6cm 정도 컸대요. 그런데 목사님 매주 와가 키 커서 기도해 주잖아요. 6개월 만에 지금 키가요 15cm 컸대요. 아멘이 없구나. 15cm 컸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우리 지가 함께 했던 그 목사님이 저도 축복해 주세요. 저도 키 좀 자라게 해주세요. 목사님 축복하고 자라세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수학을 막 20점 30밖에 안 나는 고3이요. 생각이 아예 그 수학은 나는 포기했대요. 그런데요 지금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대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느닷없이 내 인생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그 인생이 잘 된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요 안전병가 일어나게 하고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억압당한 자를 고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시고요 그 생명을 주시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김혜경 목사님이 또 저한테 자랑하는 거죠. 자랑했습니다. 목사님 천평 땅이 왔어요. 천평 땅이 왔어요. 누가 하나님이 일을 하락하면서 천평을 주셨는데 그게 뭘 할까요? 이렇게 해서 아유 목사님 우리한테도 땅이 올지어다. 땅이 올지어다. 치유학교에 지금 이번 주에 땅이 올지어다라고 축복을 해놨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숨은 땅을 이제 발견했대요. 등기도 이전 안 했던 숨은 땅, 조상이 갖고 있는 숨은 땅을 이번 주에 발견해가지고 등기 이전을 한대요. 입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병든 자를 또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부욕케 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입증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부요함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복덩어리가 태어나서 그 복덩어리가 자라면을 통하여서 요셉과 같이 되고요 아브라함 같이 되어지고요
또 다니엘같이 되어지고 또 이 땅에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를 믿고 이 땅에 복음이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렇게 복을 받나요?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의 근원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로 생각나게 하라. 따라합니다. 나로 생각나게 하라.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 생각날 때마다 내 입술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들,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 우리 멘토 되시는 우리 감리교 안성철 감독님께서 이번에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참 이렇게 옛날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진솔한 얘기를 다 쏟아놓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 우리에게 축복하는 사람, 내가 사역하면서 꼭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고,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존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 생각이, 그 생각을 통하여 기름 부어지고요, 그 생각을 통하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뭐 연락을 못하지만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시골교회에 사역할 때에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정말 축복된 권사님이에요. 막 뭐 시골에 가면은 다 그 음식 준비를 하잖아요. 그 토요일날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권사님 혼자 계셔요? 전도사님, 절대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때 전도사님 절대로 전화하지 마세요. 내 상 다 받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엎어져도 복이고요, 넘어져도 복이고요, 자빠져도 복이고, 그것을요 자녀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요 땅을 줍니다. 제발 등기 이전 좀 해서 그냥 쓰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등기 이전하니까 돈 없다 하니까 자기가 다 등기 이전해 주는데, 알고 보니까 등기 이전하고 가는데 한 달 있다 땅값이 막 올라와요. 땅덩어리 조금 팔아서 보니까 그 땅값을 다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니까 자녀들이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생각나는 거는요, 참 옆에 와가지고 다소곳하게 옆에 와가 그런 말들, 그리고 일한 것들을 축복하는 거죠. 하루는 바깥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전도사님 계셔요? 그랬더니 예, 사무가 나갔거든요. 사무가 나가니까 이렇게 호주머니에 뭔가 이렇게 막 꾸겨 넣는 거예요. 꾸겨 넣어서 뭔가 싶어서 넣고 봉투 하나 더 주면서 전도사님 책 사는데 쓰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보니까 그 하루 일했던 일당 5만 원 하고 뭔가 주는데 보니까 뭔지 싶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세상에 오일장에 가가지고 빤스를 사온 거예요. 빤스를 사왔는데 빨주노 좀 바른 거, 빨간색, 뭐 분홍색, 뭐 이런 색깔. 그것도 원더우먼 팬티 있잖아요. 그것도 중간에 이렇게 나비 리본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사모님 사이즈라고 또 가지고 온 거죠.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권사님의 중심 깊은 마음에 주의 종이라고, 시골까지 와서 사역하는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되잖아요. 5천 원 가면 빤스 그 3장 삽니다. 그런데 그걸 주면서 입으라고 주면서 그 축복의 통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삶에서 나가고 그 손주와 손주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요, 딱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입으면 안 맞아요. 동네 할머니들 아줌마들 입는 이 큰 건데 입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요 눈물 흘리는 감사하는 거, 누군가를 나를 축복해주고 누군가를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납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삶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쏟아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친구가 없고, 가난한 자는 그 형제를 보기에도요 무시를 당하고, 그 부모가요 볼 때도요 그 애타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형제를 돕고,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돼서 저 아프리카를 돕고,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축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억 들으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언약.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400년을 있다가 다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줄게 라고 하는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할까요? 예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가 예수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 예수가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복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왜 승리합니까? 어떤 걸 승리합니까? 어떤 문제 앞에, 어떤 고난 앞에, 어떤 힘듦 앞에, 어떤 목숨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한 승리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열왕기하 20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하였더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자. 그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 그 고통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그를 부욕케 하시는 거죠. 그 한국 타이어가 탈 때에 그 한국 타이어 옆에 500m도 채 안 된대요. 바로 길 건너래요. 500m고 100m도 50m도 채 안 된대요. 그 길 옆에 세탁소 공장, 작년에 세탁소 공장을 열어가지고 이제 돈을 다 투자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 공장을 차렸는데 이제 호텔 공장 빨래도 들어오고 세탁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40만 개가 타고 300억치가 막 타는데 그 타이어가 타면 분진이 다 막 온데 다 그 지역에 다 일대 다 덮잖아요. 근데 새벽에 불 났는데 이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 전 재산 다 태서 이제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 웬 불입니까? 한국 타이어 불 나고 그 분진이 막 날라오고 이러면은 세탁기에 다 붙고 그 흰 세탁 빨래가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만 안 해도요 그 빨래감이 다 다른 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수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망하게 되는데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맨날 아침에 나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불과 50m도 안 되는 그 작은 거리에서 막 분진이 날아오는데 그런데 세상에 그 아침부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풍을 불게 하시는데 24시간 동안 역풍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라 하는 게 한 곳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막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한 곳으로 계속 바람이 붑니까? 그리고 불이 어느 정도 막 한국 타이가 좀 진화되고 이제 연기가 좀 덜 나니까 계속 불은 붙는데 그때요 바람이 딴 데로 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니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 인생이 15년 동안 더 사고 70이면 몇 세요? 85세 80이면 95세 그렇게 더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옆에 공장이 막 분진이 있으니까 공장이 가동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세탁을요 다 이분한테 와서 우리 세탁 좀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바쁜데요. 안 바빠요. 일거리가 안 바빠요. 우리 바쁜데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요라고 사정사정해서 받았는데 하루 한 달 4천만 원. 4천만 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이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간증하니까요 막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은혜 받고 안 믿는 사람이 왔어요. 나도 하나님을 통하여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사람들이 많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방에 와서 그 나라를 압제하고 통치하는 일본 순사처럼 왔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 이방인이지만 그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하고 그리고 해당을 지어주고 고뇌와 과부를 돌봐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방인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도요 이방인이 구원받을까 몰랐어요. 베드로도 이방인이 구원받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이방인이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고넬료 가정에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더라. 고넬료같이 우리와 같은 예언을 하더라. 그러면서 고넬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도 안수하라. 그리고 축복하라.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을 기억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 제가 기억하잖아요. 아이고 그 권사님이래 기도하다가요 계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딴 사람이 기억납니다. 그 집사님은 잘 있나 그 집사님은 잘 있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 속에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모가 기억할 때 참 자식 중에 저 자식이 참 나에게 복된 자녀지. 이야 막내 태어났는데 막내 그때 아이고 그때 그놈 그때 그렇게 버렸으면 어떻게 했을 뻔하냐. 아이고 그 막내가요 나 비행기 태워주고 그 막내가 열일하고 그 막내가 9자녀를 다 도와주고 그 막내 하나 때문에요 우리 가문이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부모가 기억되는 거. 그 막내 하나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모든 형제보다 더 뛰어난 형제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한다.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만 모든 성도로 통하여 감사하지만 특별히 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 사람에게 바울은 축복하는 거죠. 생각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으로 그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잘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기 시골교회에 갔을 때요 한의원 원장님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태어나면서 이 애가 자꾸 아프니까 100일도 되기 전에 자꾸 열나고 아프니까 종합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아니 꼬리뼈가 기형으로 태어나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죠. 너무 예쁜 애기가
이 100일도 안 된 아기가 꼬리뼈가 기형으로 태어나고 이상하게 막 그렇게 염증이 나고 열이 난다고 하니까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2달 있다가 이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의사가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그 다음 달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달도 안 되고 넷째 달 가서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세상에 그 기형뼈가 정상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된 사람, 그 사람은요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찬물 한 그릇을 대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은 축복됩니다. 사람이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 할아버지는 제일 살면서 기억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물으니까 자식도 있어요. 할망구요? 네, 할망구. 아니,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95세 때 돌아가셨어. 재작년에 왜 가장 생각났어요? 아니, 살면서 내가 너무 모르고 모질게 대해서 그게 제일 아파. 아니, 자식들은요, 저것들은 잘 살아. 그런데 지금도 보고 싶어. 모질게 됐는데 참 내한테 잘했지. 참 잘했지. 생각난대요. 그리고 천국 가면은요, 참 잘해줄 거라고. 근데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천국 가면 이제 부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면 천국 가면 오 형제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도 축복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축복되고, 부모가 기억하는 사람이 축복되어지고, 현재의 다른 사람이 저런 사람을 생각할 때에 축복되어지고, 문득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축복되는 인생, 축복을 말하는, 축복을 끌어내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